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면서 무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얘기를 설명하면서 왜 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하늘에서 만나도 맛보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세대가 첫 세대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거머쥐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가 지금 글을 적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일한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완고함, 이렇게 합니다. 완고함. 목사님, 너무 이 사건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 아닙니까? 도식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서 결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에도, 다른 많은 경우에도 결국은 같은 결함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를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울왕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고 그랬는데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보니까 아말렉의 짐승이 매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물어봐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에게 아말렉을 죽이고 짐승도 멸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생각할 때 가장 살찐 짐승 토실토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유명하게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건을 보면 사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똑같은 결함이 계속 되풀이돼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내 표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바들을 불순종함을 번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에서 노출되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드러난 원인이 모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 다윗도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큰 집에는 양이 많은데 왜 작은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주인을 대접하느냐, 손님을 대접하느냐. 그리고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사울 같았으면 별의별 변명을 다 했을 텐데 다윗은 변명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딱 한 번 사건이, 한 번 사건. 그런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함은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윗에게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실패가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고, 반면에 또 하나의 장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의 이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고요. 인간성의 문제는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문제고, 인간 존재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이 한 입에 두 말 하신 거 아니냐? 왜 안 죽이냐?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살아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속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또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인간의 모순이 살인이라는 결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인간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파묻히고 두 사람만 들어갔느냐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던 게 뭐냐면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농사도 못 짓죠. 비즈니스도 못합니다. 돈 벌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만나 먹는 거고 안 내리면 못 먹는 거고, 물도 있는 곳에 가면 물을 마시지만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안 돼서 실패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구나. 지금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아도 결국 이것을 잡으면 이게 길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성경에는 그 스토리가 있는 배경이 있죠. 지금은 AD 6, 70년경 60년에서 70년 사이의 어느 시점입니다.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건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추방을 했습니다. 그걸 출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밥 먹고 사는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모든 돈벌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홀로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던 하나 이유 때문에 어떤 밥벌이도 허락을 하지 않고 그들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다.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어려움 속에서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마치 40년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같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성경은 항상 정의하고 풀어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이라는 거죠. 신앙은 왕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신앙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게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완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스클레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클레리노.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굳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굳어지는데 팍 굳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바닥에 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이걸 양생한다고 그러죠. 서서히 굳어갑니다. 마지막에 딱 굳으면 때리면 깨져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헬라의 의미는 잔디에다가 물을 뿌리는데 호수를 틀면, 수도꼭지를 틀면 1000리터라는 물이 나가는데 나중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100리터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중간에 호수가 새가지고 다 새나가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100이라고 한다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다가 나중에는 10이라는 것도 건지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나님 사역하고 그랬는데도 은 30냥에 스승을 배반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되었던 그 시작점,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주제가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개혁을 서해서 좀 더 매니지먼트를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먼 땅에, 왜 그런 시골 변방에 태어나서 오늘날 왔더라면 당신이 히트를 쳤을 텐데 옛날 이스라엘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없지 않았느냐.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가룟 유다가 불러요. 막 부릅니다. 예수님을 빗다가게 보면서 가룟 유다가 불러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조금만 더 욕심부리고 조금만 더 계획을 잘했으면 더 성공하고 더 히트치고 그랬을 텐데, 이 시대에 왔으면 스타가 되었을 텐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자기 마인드.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전복하시길 바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생각이 달랐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머리로 닦는데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왜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지금 돈으로 한 수만 불은 할 텐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의 돈을 훔쳐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하나 그 말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인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잘 사는 마인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져요. 중산층은 더 열버져요. 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느냐? 아니요.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상대적인 빈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붙잡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5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를 직접 보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큰 그릇이 굳어가요. 마지막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는 말은 네가 자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대한 모든 걸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가슴에서 뿜어나오는 듯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 자살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때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왔으면 사는데 들려왔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한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방법.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자는 거대한 계획도 있으셨지만, 또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연결고리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세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는 것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이삭의 실수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시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그것이 서러움을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을 떠나게 하는, 야곱의 단점으로부터.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 뭔가 그 떠나가는 경험이 없으면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본인 자신이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당연하다고. 뭐가 문제냐?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 내 특징인데 뭐가 문제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 보면 오늘 8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떠난 곳입니다. 떠난 곳.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안주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미에도 보면 그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떠나갔는데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에 도착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옮기시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복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에스더도 그랬죠. 룻도 그랬죠.
보금자리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다른 문화,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그 속에서 대대손손 내려오는 나의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실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땠어? 나 이만하면 잘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13절에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떠나라는 말은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냐? 떠난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권면을 들으려면 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7절에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들려오고 주변의 은혜의 위로와 충고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인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딱딱해져 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왜 사람들이 완악해지느냐? 왜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대다수의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굳어져 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문 꽝 닫고 들어가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엄마하고 안 놀아! 그렇게 말하기만 해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하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프로텍트하는 게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들어오면 내 마음이 상처받을 것이다. 왜 닫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그걸 완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위선과 죄악을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되풀이하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들이 조상 때로부터 선지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한다.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말을 했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더라.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를 막고 어떻게 돌을 들어 던집니까? 이게 모순인데 한쪽만 막고 던졌나? 근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돌을 들어서 그를 쳤더라. 들을 귀를 막아버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립니까?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완고해져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왜 다 모래 땅에 파묻혔느냐?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애굽의 마인드입니다. 애굽처럼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진정한 복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역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걸으면서 깨달은 건 하늘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 발밑에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기왕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변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